2024년 6월 9일 성령 강림 넥제주 중현주일 인베스팅교회 설교. 성령과 은혜 은사를 넘어 이응은 은, 히읗엘 오 괄호 열고 디귿 유엘 지읒 지읒 아이 피우 피우는 괄호 닫고. 욥기사 장 9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곧김에 사라지느니라. 베드로전서사 장 10절 각각 근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은사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은사는 나를 건강하게 할 수는 있으나 영생에 이르도록 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크게 할 수 있으나 그것만 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가지게 하며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물가로 요즘처럼 오르고 정부는 하는 일이 없고 부자들만 잘 사는 나라가 되어 가는데 이 나라 백성들은 대다수가 부자가 아닙니다. 겉모양으로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도록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명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살아있게 하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은사를 통해서 더 큰 은사하니 영원한 은사요 더 큰 은사 없는 최종적인 은사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모든 은사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분을 성령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증거하였을 때 그는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은사와 성령을 혼돈하여 은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성령론을 피폐하게 하고 거룩한 은사를 훼손시키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경험한 세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의 우상과 이단이 나온 것처럼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상과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서 삼위일체 신론이 정립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성령의 위격에 대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은사론에는 성령님이 기독론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관한 이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아주 작게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의 전부가 아닙니다. 마치 은사를 받은 것을 성령의 전부라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다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은사주의자들의 발상은 참으로 엄청난 무속신앙입니다.
신내림이나 위신 하나 불러오고 하늘 풀어주었다고 소원풀이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당 방식이지요. 그런 저급하고 잡신을 섬기는 신앙이 영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더 큰 은사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은사는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왜 주술과 저주가 무당들과 무속의 주요한 행위가 되었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에서 성령을 존재를 하나님으로서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은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과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셋이신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은사로 성령이 한 분이신 줄 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에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3 상반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야곱에게는 더욱 전능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에게 과연 하나님이 필요했던가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형에서와 그의 삼촌 라반에게 하는 짓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서 살 사람 같은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대해 창대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의문이 듭니다. 그가 선민으로 약속의 혜택을 누리는 당사자로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변화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먼 조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깨닫는 주요한 증거로 어머니 리브가의 믿음대로 결혼을 했다는 것인데 그 며느리는 사실 그의 삼촌 라반의 우상을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일 수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사로 성령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은사론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신앙에서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들은 동역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잔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은사를 통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과 성령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의 심부름꾼을 삼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은사는 사모하되 우리가 은사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도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받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신의 형편이었던지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세는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입니다. 주의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치 야곱과 같은 것이지요. 야곱의 경우에 야곱이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연약함을 반성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연약함을 수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후사를 물려준다거나 그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변호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아주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달라요. 절대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환독뼈에 얽힌 성경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께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악착 같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 야곱을 사실 좋은 의미로 그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않고 교회의 풍토상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참 잘도 이용하는 목회자들과 권사들이나 장로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집사들도 그러한 대열에 참여하고 있고 전도사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독교는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다 그들이 그 은사를 이용하여 나중에는 이단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은사주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순절 계통의 기독교라는 것은 사실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전부터 성령론의 이단으로 치부된 하류들입니다. 여의도를 보아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주식회사를 만들었고 또 그들이 가진 회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통일교나 문선명이나 이망희의 이단들과 공통점이 그들도 수많은 영리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망희는 타단계 방식의 신자관리로 유명한 사람인데 사실 은사주의자들은 은사의 다단계를 각자 운영한다는 점에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의도나 장병동이나 다 전광훈 사기꾼과 더불어 공천헌금 장사도 하고 있다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독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악한 인간적인 종교 집단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수없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한 기독교 이단들과 이단 같은 기독교 집단들은 다 은사주의에서 출발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국이나 해외나 거의 은사주의에서 거의 타락한 종교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본받고자 사실 한국 교회 수가 많아진 것도 한편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이러한 현상들은 심지어 그 자식들에게 교회의 재산을 물려받고 심지어 교회도 무슨 주식회사 회장처럼 물려받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이란 그러한 사람들과 같아요. 은사를 통하여 장사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 8절에서 한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은사를 싸려고 했던 기록은 은사주의자들에게 대한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사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사를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앞서 자신의 연약함과 종말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아뢰는 자세의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9장 4절에서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였고 또 시편 119장 125절에서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하였는가 하면 더욱 우리가 유명한 시편의 반성 기사인 시편 139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며 은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라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능력을 주실 일이 없겠지요. 이 세상에 받을 상을 다 받은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인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의 구원관에 있는데 무슨 다른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율법이 그들의 구원이라 따라 천국에서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을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원과 관련이 없는 율법을 반포하였는데 참 대단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으로의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은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세의 율법관을 왜곡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해석을 제시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질타하십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은사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조합이 잘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은사론으로서의 은사주의는 율법주의자들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은사가 전부가 아니며 오직 근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온전하신 것입니다. 나라를 지킨다 하면 군사력과 정보력과 외교력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있어야 하고 자기 목숨과 재산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내놓을 수 있는 애국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전쟁을 하려면 백성들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 맘대로 전쟁을 불사한다는 말입니까? 예전처럼 백성들의 자식들을 보상도 없이 잡아다 전쟁에 일어넣고 곡물로 이 나라 저 나라 만주를 거쳐 짐승 끌고 가듯이 잡아가는 세상이라면 참으로 이 대한민국은 지옥입니다. 물론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온 지는 매우 오래전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 을 수 없습니다. 아마 다 타령할 것입니다. 내국이라는 이제 나라를 위한 것이지 지난 세기 군주나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 임금을 사랑하고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이제는 내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사와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서의 한 국가의 능력이 나라를 흥하게도 하도 쇠하게 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게 되고 나라를 찾는 것도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찾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사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율법처럼 은사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사를 받으면 곧장 자기 능력으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은사 가진 자 안에서 무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하는 것은 은사처럼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애국입니다. 그 애국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영토와 그 나라의 자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늘 입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근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신 나라가 이제 와서 어떠합니까? 연일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고 후진국이 되어가고 이제는 유럽과 선진국에서 가고 싶어도 불러주지 않으니 갈 곳 덥서 후진국과 니은나 기역 히읗 두 걸모 열고 니은나 기역 히읗 두 걸모 닫고 디귿
5. 이는 형편없는 나라들과 종교적으로 이슬람권인 아프리카 나라들과 교류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인내하며 거들먹거리며 명품백을 들고 아프리카로 우리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보십시오. 내국의 진정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는 은혜에 의탁하여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 정부의 오만과 교만을 보십시오. 작전권도 없는 이 나라가 무슨 수로 전쟁을 합니까? 전쟁을 하면 군사력이 북한보다 나으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무리 확실하더라도 전쟁에 군인이 죽는 것도 비극인데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이와 백성들이 죽는 일에 전쟁이 너그러운 것일까요? 미국이 없으면 전쟁을 하지 못하고 더더욱 일본군도 한반도에 들어와 청일전쟁, 러일전쟁처럼 또 한반도에서 싸울 텐데 그런 전쟁을 내국이며 나라를 지킨다는 것으로 포장하는 죄악이야말로 결코 용서는커녕 저주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쟁은 한 나라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의 도움이나 원조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서방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적인 도움을 대리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을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나 한국을 전쟁터를 만들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자국에서 강대국들의 팽창을 서로 막으려 하며 그들의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려는 그들의 국가 전략이 얼마나 불의한 종들의 지혜입니까? 한심한 이 나라 정부야말로 무식하며 국제 정세에 관한 책 한 권도 잃어본 일이 없는 어리석은 놈들이라. 그렇다 쳐도 우리 깨어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확실히 전쟁과 평화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을 막으려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이 미국과 일본을 막으려는 중국과 러시아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일본은 한반도에 전쟁이 안 하면 다시 한반도를 식민지 삼으려는 야심과 침략을 절대로 포기하는 나라가 아닌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정부가 자꾸 전쟁의 기운을 일으켜 권력을 놓지 않고 독재와 백성의 수탈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험을 계엄령까지 이어가 권력을 영원히 잡으려는 이 나라 친일파들과 매국노들의 한심하고 무능하고 비굴함에 우리의 자식들을 또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한반도 전쟁도 그 모양 그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더 나은 전쟁으로 이 나라는 지켜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다릅니다. 엄청난 폭탄과 폭격과 심지어 핵무기가 전쟁에 쓰일 것입니다.
지금 보수라고 하는 자들의 행태는 자신들도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모두 도망할 자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자식들을 군대 보내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자식들의 장군이라는 놈들도 이 나라 장성들이 모두 썩어 빠진 것은 곧 재상병에 억울하고 가련한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